옆자리에 계신 분은 인사 나누십시오. 한 주 동안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큰 은혜였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또 이제 열정적인 예배, 또 너무 이제 우리 은혜스러운 우리 교우님들 함께 지낸 시간 오랫동안 잊지 않을 거고, 또 가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 이야기를 하고 함으로써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40대 초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었고, 중학생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가까이 오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지키려고 하고, 가까이 누가 올 때마다 물건을 던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병원에 남자 직원 3명이 달라붙었어야 겨우 이제 여자를 분을 이제 안정을 시키고, 도대체 손에 뭘 들고 있나 손을 이제 펴봤더니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With Open Hand,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바꾸어서 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에게 이 10원짜리 동전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10원짜리는 요새 사람들 별 신경 안 씁니다. 길거리 굴러다녀도 잘 안 줍습니다. 100원짜리 정도 돼야 줍지요. 그런데도 이 여자분에게는 이 10원짜리 동전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나에게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이거 빼앗으러 오는 녀석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온몸으로 절규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웬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만 이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역시 인생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하는 거 없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이 그런 걸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못 믿겠고 돈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여러 가지 나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 인생에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전전건강하고 어딘가 아플까봐 굉장히 고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꼭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오늘 우리 한국 많은 사람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썩이면서도 이 자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커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나 자녀 놓지를 못합니다. 어디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상처 입었던 것들도 꼭 붙잡고 우리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무시되었을 때 생겼던 섭섭한 마음,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느꼈던 위축감과 열등감, 마땅히 누군가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분노, 인생의 상처를 우리는 손에 꼭 붙잡고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시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 들고 있는 여성만이 그런 게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막상 펴보면요 10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걸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없어질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돈도 없어집니다. 남편도 세상 떠납니다. 아내는 안 떠납니까? 자녀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나 하나 남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주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 수술을 했고 아직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모처럼 친척분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데 이제 저희 이제 손이 처남되는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아주 높은 가장 최고의 직에 속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육군 장성 출신으로서 있는데 비스만 6명이고 그리고 이제 제 처남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뭐 필요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예약도 없이 바로 만나러 오늘 정도 이제 이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 그 직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추리해져 버렸어요.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아마 국민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쁜 녀석들이 25층 빌딩에서 낙하산도 안 주고 나를 낙하시켜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병이 들어서 입원했다고. 여친 금방 그 병원에 지금 갔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10원짜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들판을 보니까 곡식이 가지고 이제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들판에 이 많은 곡식이 다 내 거로구나.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기뻐하여라. 먹고 살 것을 충분히 만들어 두었으니 기뻐하여라. 내가 더 이제 창고를 짓고 이 모든 것을 다 쌓아넣어야겠다. 그가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흡족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둬갈 수도 있다. 그럼 너의 영혼 거둬가면 너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몇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소유가 자기 거 맞습니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종합병원 이제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보니까 종합병원 내과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진을 치고 의사를 만나서 불과 2분, 3분 만나기 위해서 30분도 1시간도 기다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암이 되고만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2주 내에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10분 후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부자의 문제점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세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 살아왔던 모습을 모두 들고 그 앞에 서는 한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을 이 사람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다라는 말할 때 그 음성 못 듣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이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빨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 갖고 영원토록 너 행복할 것 같으냐?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두 주먹을 단단하게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 거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먹을 단단하게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먹을 쥐고 있으면 옆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눈물 씻어줄 수 없어요.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주먹 쥐고 안아줄 수 있어요? 주먹 쥐고는 때려야죠. 하지만 손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채워주십니다. 온 세상도 그 앞에는 물방울 하나만도 닿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이 손을 펴면은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거 가지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을 열어라, 손을 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손을 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손 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 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그러나 그 모두를 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때만, 무엇보다 깊이 기도하는 한순간이 찾아올 때만,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손을 펴내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면 못 먹으면 배고팠습니다. 마시지 못하면 목말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에게도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인간이 고안해냈던 죽음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서 이 잔을 내게서 물려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정말 두렵고 떨렸던 것은 죽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아주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 죽음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송두리째 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처절하게 죄인으로서 버려지며 죽어야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이 단절될 때의 고통은 괴롭습니다. 큽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7080 세대 때 노래를 부르던 분은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 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사가 그런 가사 나옵니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사랑한 만큼 단절의 아픔은 커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기도는 고역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도 가장 처절하게 단절되는 순간이 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은 뼛속같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질 수가 없으니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나의 욕구를 포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합니다. 나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당신의 뜻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손을 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다시 조금 있다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투쟁하십니다. 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끝나서 시간이 감에 따라 나의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커져서 마침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승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십니다.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사건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 기도하는 사람의 깊은 고독한 기도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혼자 조용히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로우니까 친구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 시작하는데 이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서로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길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미숙한 기도, 잘못된 기도, 이기적인 기도라도 안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죠? 그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는 나는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저 내 욕심은 아니었던가. 결국 내가 원하는 10원짜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 질문이 되고 점점 그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한 25년 전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영락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가 80년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곳곳에서 데모하고 학생들이 분신하고 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제만 갖고 갔고, 하나님 그때 제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쓸쓸하고 외로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딸들의 아버지시여, 왜 제게는 제 옆에서 있을 딸이 없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딸을 갖고 있으면 3명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 이제 하소연과 투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결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좋겠습니다. 쭉 15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음악을 잘하는 자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어느 정도 대화는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정도 교육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가지를 갖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근데 한 며칠 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너는 그런 자매가 나타났을 때 그런 자매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너는 그런 사람을 얻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지우게 됩니다. 하나님, 음악 좋겠지만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되니까 교육은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교육을 그래 안 받아도 충분히 현명한 여성들 많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는 하나님 이런 사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2가지만 딱 남았습니다. 2가지. 하나님 이건 포기 못하겠네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를 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해야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 기적처럼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좀 있다가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야 사람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사람이 지금 세 아들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네요.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손 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질문 안 해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건 알겠는데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빨리 해본다고 하세요. 해보죠. 해봐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드러나지 않을 때, 악한 놈들이, 나쁜 녀석들이 잘 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 받을 때 하나님 어쩌습니까? 이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울적해지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별로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요거 붙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래 말하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펴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너무 많은데, 많이 있는데 너가 안 펴잖니? 안 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주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못 여셔요.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못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대상을 강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해도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봐라. 너희 손을 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데스 산맥 쪽에 가게 되면은 거기 기후가 아주 좀 독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어파켓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대요. 그 뭐냐면 너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의 어느 부분이 텅 빈 진공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부력에 의해서 공기가 떠받쳐서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 날아가는 비행기도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어파켓이 생기면 200m씩 300m씩 비행기가 하늘에서 툭툭 떨어져 버린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굉장히 고속으로서 한 30층에서 빨리 내려오면 어질합니다. 그런데 200m 갑자기 툭 떨어져 보십시오. 대단하겠죠. 어느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다가 에어파켓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기급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제를 끄집어내서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탄 부인이나 남편에게 일생 동안 잘못한 거 미안해. 이래 죽으면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모두 다 굉장히 혼비백산하는데 7살쯤 되는 아이가 에어파켓 탁탁 떨어질 때마다 까르륵 까르륵 너무 신이 나서 재미있게 웃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무사히 거지대를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겁 안 났니?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내가 왜 무서워해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장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탄 비행기 추락시키겠습니까? 아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비행기 올바로 이끌어 갈 줄 나 알아요. 내가 뭘 무서워합니까? 그냥 툭툭 떨어질 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행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에어파켓을 만납니다. 200m씩 300m씩 떨어집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다 떠나갑니까? 아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관 잡고 같이 가주십니다.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손만 잡고 가면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길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직 그것을 즐기는 수준이 못 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피할 수 없는 것이면 즐기는 수준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손 내놓고 하나님 이 손에 있는 것 선하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와 제 가족이 쓸 것도 쓰겠지만은 이 땅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는 사람 안아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별로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깊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선착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에서 아이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아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책을 보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딸이 보이질 않아요.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갑자기 아빠 직감에 야 이거 물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야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조그만 물체가 그 이제 선착상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걸 꼭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가보니까 딸이 그걸 꼭 붙잡고 질식하기 직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꼭 붙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풀고 아이를 안고 올라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애야, 너 왜 그거 꼭 붙잡고 그렇게 있었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나 찾아올 줄 알았어요. 아빠가 나 찾으러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파도 속에, 고통의 바다 속에 때로 우리는 헤맵니다. 그때 우리는 허부적거리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를 붙잡아내실 것이라는 것, 그분을 믿고 에어파켓 같은 인생의 순간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체험합니까?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생의 손을 계속해서 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10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인생의 손을 펴시다. 하나님이 채우시게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잠시 기도.